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더욱더 갖게 하는 은혜를 주는 찬양으로 쓰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그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이제 살아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썩어서 냄새 나던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굉장히 충격적 그런 사건이고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이런 그 자체, 사건 자체를 봐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그 힘이 엄청납니다. 사실을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 자체의 사건을 봐도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면 요한복음의 이 표적 중에서 이것이 7번째 표적입니다. 7번째 표적. 그냥 첫 번째 표적부터 시작해갖고 표적이 굉장히 많았지만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7개의 표적을 제시를 해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표지한데 첫 번째 이제 표적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표적입니다. 그거부터 이제 시작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 질병을 고치고 또 오병이어의 사건, 물 위를 걷는 사건,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이제 계속 표적으로 제시되는데 마지막 표적, 7번째 표적이 이 나사로의 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표적의 어떤 면에서는 정점에 있어요. 최고점에 오른 그런 이제 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요한복음 11장이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그냥 한 토막 이렇게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정에서부터 이 시작되는 출발점부터 시작해갖고 쭉 계속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 일어났던 일들, 마리아를 만나고 마르다를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대화 속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들이 아주 이 말씀이 아주 특별한 점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 표적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임팩트가 얼마나 강했는지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고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반대하는 세력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 결정을 확실하게 내립니다. 예수님을 살려두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확실하게 온 사건이 바로 이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사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과 그 생각들을 잘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텐데요. 이 말씀은 이제 계속 이렇게 전개되는 가운데에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계속 이렇게 주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그 과정이 설명되는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일부분을 지금 읽었잖아요. 일부분 읽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씀을 하셔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셨고 그 무덤 앞에 가서 돌문을 옮겨놔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이 장례의 그 습관, 문화, 풍습은 어땠냐면 동굴에다가 자기 열조의 그러니까 조상들의 그 시신들을 계속 안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의 낙골당처럼 된 건데 그건 자연적 낙골당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앞에다가 돌을 딱 막아놔요. 그러니까 그 함부로 이제 그걸 못 꺼내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돌문.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이 문 앞에 있는 큰 돌이 옮겨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돌을 이제 옮겨놔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마르다가 이야기하기를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이제 선포를 하셔요.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영광이죠.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보면 사실은 믿은 자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살리겠다고 했을 때에 믿는 자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마르다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마르다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왔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병들었지만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는 이야기를 했지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그 믿음은 없었어요. 마리아도 비슷한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사실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맹인을 살리신 이가 죽은 자를 못 살리겠느냐? 살려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그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37절 같은 경우 보면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니까 죽은 거 어떻게 하겠느냐? 죽지 않았을 때 와야 되지 않느냐? 명예는 살리지만 죽은 자는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 속에는 그 정도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 정도의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고 실제로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누구 믿음으로 이것을 살렸다는 거예요? 누구 믿음으로? 이거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죽은 자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졌던 그 믿음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부활이 일어나고 영생 천국을 얻고 주님이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게 하려고, 우리로 주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져갖고 어떤 어려움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42절을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갖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해서 그들 속에도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들을 보게 하는 것, 누리게 하는 것으로 의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믿음이 그들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제자들이라든가 사도들이라든가 모두가 예수님 부활을 보고 주님을 이제 온전하게 더 신뢰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늘 예수님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영혼 속에 세워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믿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쭉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우리 속에 믿음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바라보죠. 바라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로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나가고 있고 아버지로 알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또 부를 수 있겠습니까? 불신자 같은 경우들은, 세상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세상 신이여, 알지 못하는 신이여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막연한 대상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이름을 부를 때 정확하게 아버지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로. 그것은,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인격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연한 어떤 대상, 그 무인격적이고 모호하고 이런 대상으로 바라보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어주셨어요. 항상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이라는 건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경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듯이 함께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역사들을 많이 일으켜왔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이런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인격적인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인격적인 교제가. 예전에 들어줬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죽은 자를 살려내라고 하면 믿음이 와요? 작은 것도 해결이 안 될 상황인데 이것 지금 보통 큰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가 계속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듣는 줄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은 그냥 같은 동격이기 때문에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 교제 중에서 아주 깊은 관계예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깊은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신뢰의 대상이고 늘 감사하는 대상이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에 이 둘째를 낳았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둘째를 낳았을 때 자녀를 이제 이렇게 첫째를 돌봐야 되는데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석과 관계되는 그때 이제 출산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뭐 계속 그 아이를 이제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계속 돌봤어요, 첫째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남한테 이제 맡겼어. 근데 얘가 떨어지면 자꾸 우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이렇게 넘겨줬어요. 넘겨주고 이제 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내가 할 일을 해야겠다 하고 왔는데, 얘가 이제 한참 가다가 아빠가 미는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딴 사람이야. 근데 자주 보던 사람이야. 그런데도 난리가 났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병원으로 다시 또 쫓아온 거야. 나한테 쫓아와갖고 막 안 된다고 그래갖고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는 얘가 또 멀쩡히 또 안정을 또 찾네. 내가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랬어요? 몇 년, 1년 8개월인가 그 사이에 얘가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는 항상 도와주고 항상 함께 해주고, 그걸 그 사이에 깨달은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항상 들어주신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걸 연습하고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여러분 속에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이야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된다. 무슨 철신, 목신, 우상신 이런 것들을 대하듯이 내 마음대로 막 대하는 게 그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내 뜻대로 가는 거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건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듯이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알고, 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말로써 표현이 돼야 된다. 내가 원함과 내가 구함이 주님 앞에 내 입으로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그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내가 구하는 걸 알아요. 내가 뭘 구하는지도 모른다니까, 어떤 때는. 그냥 멍하게 그냥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입술로 이게 표현이 되어질 때 내 구원함과 내 구함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하게 응답을 하셨구나. 그 경험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항상 생겨버리면 하나님은 내 말 하는 거 반드시 들어주시는구나. 이게 쌓여갖고 예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오고 안 들리고 읽어도 잘 몰라.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말씀 읽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내가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도대체 원인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원인도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리고 말씀도 잘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읽을 때도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드리고 보세요. 그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어지고, 읽을 때도 자꾸 마음속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나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 읽으면서 내 속에 왜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들어왔는지를 내가 알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거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내 말을. 그 주님이 42절에서 항상 내 말을 들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42절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려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인격적 교감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해.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 신음소리도 듣고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그래 네가 필요한 게 이거지 그냥 주셔.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면 들어주셨는데도 몰라. 응답은 왔는데도 몰라. 그러면 우리가 항상 내 말을 듣는다고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로써 꼭 표현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과 이 소원들이 구체화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만요, 구체적으로 이 말을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 어떤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이 내 말을, 내 기도는 왜 안 들으시는가 같노?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믿음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 속에 만드셔야 된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이미 들으셨대. 육신의 눈으로는 지금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가 나사로가 무덤 속에 돌무덤 속에 갇혀갖고 죽었습니다. 썩어서 냄새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지금 생명이 단절된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육신의 눈으로는 그게 안 보이죠. 근데 믿음의 눈을 딱 가지고 보니까 이미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이 삶을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 삶에서 보이는 세계가 또 다른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안 일어났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고 깊이 있게 확실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때로는 우리는 희미하게 볼 수도 있어요. 믿음의 눈도.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면은 우리는 더 확실하게 이것을 알게 돼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님처럼 그냥 이미 일어난 것이었구나. 감사하나이다. 이 현재 있는 실체처럼 보는 거야. 지금 일어난 것으로. 믿음으로 봤을 땐 이미 일어난 거야. 앞에 와 있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이미 아직도 안 일어났는데 이미 일어난 것으로 보는 거야.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근데 이것이 믿음이 깊어질 때마다 믿음의 시야가 밝아질 때마다 이것이 더 확실하게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눈의 시야가 이 시력이 점점 더 밝아지는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밝아지셔야 돼.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 희미해.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확신이 차.
왜냐하면 시야가 다르니까, 시력이. 육신의 시력이 다르듯이 믿음의 시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속에 평강을 주세요. 은혜를 막 주셔, 기쁨을 주셔. 현실은 너무나 각박하고 힘들고 나 서로가 죽은 것처럼 썩어서 냄새나는 현실이야. 근데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 그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시야를 주님이 여시고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걱정해야 될 상황이고 절망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평강을 자꾸 주셔. 성령이 평강을 주시고 충만한 마음을 주셔갖고 주님이 이 일을 이미 응답을 하셨구나. 그게 깊이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이와 넓이가 점점 더 넓어지는 은혜가, 깊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하셔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라. 내가 믿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곱이 구약성경 야곱 금요기도회 때 제가 야곱 구약성경 창세기 이제 강의하는데, 야곱이 자기 삶을 살면서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외삼촌 라반의 그 일꾼으로 있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네 몫을 주겠다. 그래갖고 계약하면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다 네 것으로 하라고 야곱이 내 것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그냥 흰색, 검은색은 외삼촌 것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자기가 결단을 했어.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사실은 양이나 염소나 이것이 태어날 때마다 한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가 전박이가 나오고 이래요. 그러면 이 계약은 야곱한테 엄청 불리한 거야. 엄청 불리한 거야. 그러니까 뭐 계속 100마리 나오면 태어나면 한 마리나 자기 거 되게 생겼잖아. 그 라반은 너무 좋은 거야. 자기 게 다 늘어나게 생겼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때 꿈을 꿔. 야곱이 꿈을 꾸면서 전부 다 그 꿈에 나타난 현상을 보니까 염소를 올라타고 그 교배하고 그리고 양을 교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전박이야. 전박이야.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검은색인데 영의 눈으로 볼 때는 뭐냐면 전박이라 야곱이 어느 날 갑자기 거부가 돼버려요. 낙타와 염소와 나귀 떼가 엄청나게 많게 됐단 말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라반이 빨리 부자가 되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연다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 세계 있잖아요.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마음, 그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그것을 잘 주목하면 믿음의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열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면은 주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세계를 보게 하냐면 이 육신의 세계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그게 실체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잖아.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는데 뭘 감사하긴 뭘 감사해. 여기서 못 살리면 어떻게 돼? 예수님 얼마나 망신이야. 근데 예수님 그냥 감사해 버리잖아요. 믿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냥 선포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가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자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날마다 믿음의 시야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세요.
자녀를 바라볼 때 뭐 잘난 자녀면 또 괜찮은데 못난 자녀들도 많거든. 또 자녀들은 뭐 부모의 마음에 그렇게 성에 팍 차나요. 어린 것이니까 자라면서 계속 성장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 앞에서 자꾸 믿음의 시야를 넓혀가면 주님께서 그 자녀에 대한 비전과 꿈과 우리의 가정을 향한 주님의 비전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향한 주님의 뜻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부활을 보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바라볼 때 육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기도하면서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 계속 기도하셔. 우리도 자녀들 키우면서 어렸을 때 너무 호리호리하고 뭐 걷기도 되게 늦게 걷더라고. 어떤 애는. 그러니까 그때는 애가 걷는 것을 늦어도 이게 좀 떨어지나 이 생각도 들고 뭐 별 생각 다 들잖아요. 그래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니까 주님이 비전을 보여주셔. 꿈을 보여주셔. 어느 날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거야. 처음에는 벌레야. 그 뭐지? 꿈틀꿈틀거리는 벌레야. 그 벌레가 뭘 하겠어? 이게 뭘 하겠나? 근데 주님이 그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런 비전이 오면 그냥 선포하세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남편들아 돌아오라. 자녀들아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 이 믿음이 왔기 때문에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주님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 온전하게 세우시면 뭐가 일어나냐? 나사로가 부활해요. 썩어 있고 냄새나고 절망이고 근심이고 염려였고 안 되는 것도 주님이 살려주신다.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네가 믿으면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뭐 얼마나 감사해. 썩어서 냄새나는 게 우리에게 한두 가지예요. 물질도 썩었어. 건강도 썩었어. 자녀들도 이렇게 보니까 비리비리 썩었어. 아니 뭐 이게 뭐 남편도 봤을 때 이게 별로 그냥 그래. 막대기 같아. 소망도 없어. 그러나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영광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다른 신과 비교가 되냐고. 목신, 철신, 금신, 도금한신 나무로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게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지식이 이런 지식을 이야기해줘요. 그럼 내가 말씀하는 거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 구약의 하나님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하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돌을 제거하셔야 돼요. 주님은 요청하시는 게 하나 있었어요. 네가 돌을 옮겨라. 돌을 옮기라 하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난리가 났어요. 썩어서 냄새 나는데 옮겨갖고 어떻게 하겠냐고. 낙심의 돌, 불신의 돌,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불신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뭐 또 세상 욕심은 또 막 많이 있어. 욕심의 돌, 비방의 돌, 헌담의 돌, 미련함의 돌, 깨닫지를 못해. 말씀을 읽어도 못 깨달아. 어둠의 돌, 더러움의 돌, 세상의 것은 먼저 구하는 그런 것은 엄청나게 높이는데 하나님 것은 엄청 낮춰버리는 돌 많잖아요. 다툼의 돌, 분쟁의 돌 많이 있잖아요. 그 돌을 주님은 옮기셔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옮겨야 네 믿음 가지고 나사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싶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안에서 앞으로 누릴 거예요. 영생 세계에서 누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서도 누리려면 믿음을 가지시고 사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여러분 삶에서 이 모든 제약의 돌을 다 빼셔야 돼. 회개하셔야 돼. 그래야 믿음이 능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간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따른다 그러잖아요. 그 역사,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돌들을 회개하시고 가시면서 이 일들을 이루시는 부활절 아침이 되시고 2021년도가 되고 여러분의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